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은혜 장중에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의거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올해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 중에 든든히 서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이 봐도 참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게 생각이 되지는데 교회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까지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5년에 모 신문에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렌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자비한 세월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세월. 이 소피아 로렌의 사진을 게재하고 거기 제목을 무자비한 세월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옛날에 그 젊고 아름다운 이 여배우를 81살의 인생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게 참 이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월은 원래 무자비합니다.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그 세월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세월은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2020년 엊그제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무자비한 이 세월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잘 다스려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으면은 여러분 언제 올해도 2월 중순이 됐는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인생과 세월 기회를 후회 없이 잘 살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 이 기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로망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서목사를 향해서도 서목사야 잘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그게 인생의 승리자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뭐 잘나가고 뭐 많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은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이 하이비스라고 하는 분은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고 패자는 시간이 끌려 산다고 그랬습니다. 흘러가고 제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끌려다니다 보면은 1년이 금방 지나가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라고 너무 좋아했고 20대 이팔 청춘이라고 그랬는데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80이 넘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지나간지 모릅니다.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되자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심령에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칭찬받는 성도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본론은 1장 10절부터 나오는데 1장 10절 본론이 언급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니까 11절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은 소문이 무엇인고 하니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를 쓰고 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분쟁하지 말고 연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연합합시다. 연합합시다. 교회가 분쟁하지 아니하고 연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병치레 안 하면 잘 자랍니다. 근데 계속 병치레 하면은 성장에 장애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분쟁 없으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날마다 분쟁하는, 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우리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마른 논이 쫙쫙 갈라지듯이 이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파당이 일어나서 분열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분쟁하지 말고 연합하라. 여러분, 교회 연합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도 여러분 스타가 되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성도들도 사역자들을 스타로 만들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쇠락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스타 강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스타 강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고 게바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살 많이 앓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오늘 우리 본문에 거기에 있는 대로 바울이 분쟁 이야기하면서 막 파가 나누어지니까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꾼은 여기에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게 비밀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원래 이 말은 옛날에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천한, 이들은 생살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주인이 시킨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요, 노예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파벌 난 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풍토, 선비, 변론가,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밖에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없애고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연합하라. 우리 동교회는 분쟁을 없애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분쟁을 없애고 연합할 때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영감 나 좀 업어주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길을 좀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영감 무겁지? 그랬습니다. 영감이 불퉁하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시 할머니가 묻습니다. 영감 무겁지?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 철판 깔았지, 간은 부었지, 무거울 수밖에. 그 말을 들은 할머니 기분이 좋을까요? 아들 집 갔다가 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할아버지가 올라갈 때 힘을 많이 써가지고 길 내려올 때는 힘이 없어 비실비실합니다. 할머니가 불쌍한 마음 가지고 영감 보고 영감 나한테 업히시오. 그래서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가다 보니까 미안찮아요. 그래도 남자인데 할멈 나 무겁지?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안 무거워, 가벼워. 다시 물었습니다. 무겁잖아.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가볍지. 당연히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없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가벼울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난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백성인데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칭찬 안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이제 배달을 받고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 안에서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전화를 내가 종업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업원에게 너희 중국집은 뭐 하는 집이냐? 짜장면에 뭐 바둑알이 들어있고 막 고함을 치니까 이 종업원이 쩔쩔 매는 겁니다. 주인이 받았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양반 똑똑히 들으라고. 아니 당신 집의 짜장면 속에 웬 바둑알입니까? 막 따지니까 이 중국집 주인이 한마디 딱 했는데 이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손님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됐습니다. 10분 만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말로서 교회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상고할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괴리가 있지만은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는 세 가지 기독교 세계관적 요소가 나오는데 첫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제자도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윤리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지배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이건 내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목숨이 나의 것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면 큰일 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는데 오래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에 들어서는 어떤 젊은 남자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참 아까운 분인데, 그분 참 아까운 분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거두어 가시니 누가 어떻게 하겠노?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거두어 가시면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오늘 거두어 갈런지 내일 거두어 갈런지,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능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고 삽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는 목양실에 가서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러 왔습니다. 강사 목사님 물었습니다. 뭘 깨닫고 뭘 회개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집사님, 그거는 교만의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착각이라. 어떤 남자가 꿈을 꿨는데 막 사람들이 이 좋은 옷을 입고 그 앞에 와서 막 절을 하고 돈도 갖다 주고 막 춤도 추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꿈을 깨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전생에 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막 돈도 갖다 바칩니다. 내가 분명히 전생에 왕이었지요. 물어보니까 이 도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왕이 아니라 돼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월은 이처럼 다 도둑맞고 있지요. 예? 어영부영하다가 원래도 금방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는 모든 거 잘한다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모든 게 내 끝인 줄 알고 살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책망받습니다. 청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청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예, 충성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개이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직장에 진급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내 자녀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게 개의치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진급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경찰서장 한 분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헌금도 남달리 많이 하고 또 시간 짬짬이 내서 봉사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좌천이 돼서 한 경찰병원에 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분통이 터지는지 2달쯤 견디다 못해서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그만큼 교회를 섬겼는데도 내가 왜 잘나다가 이렇게 갑자기 좌천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근에 탈옥수가 있었는데 탈옥수를 잡지 못해서 그 인근에 있는 경찰서장들마다 전부 다 파면이 됐습니다. 다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난 후에 이 탈옥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좌천 갔던 그 집사가 다시 그 원래 서장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 집사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좌천된 것 때문에 불만 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좌천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좋을 때만, 잘 풀릴 때만 하나님 믿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선을 이룬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그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5절에 한 번 더 보십시다.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가 이르기 전 그랬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때를 기억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때를 기억하십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때입니다. 내 생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도 잘 되고 부흥도 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안주하고 지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좀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 후회합니다.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후회합니다. 그때가 오는 그날에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 손주가 원래 8살짜리가 있는데 어린이집 이제 마치고 이제 3월 되면은 초등학교 갑니다. 어떤 분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몇 학년이니? 물으니까 아이가 조금 머뭇하더니 어린이집 지금 다니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 됩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서 내가 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으쓱으쓱하더니 손을 떡 내미는 겁니다. 할아버지 팔씨름해요 그러는 거라. 8살 되는 아이하고 제가 팔씨름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좀 있기는 있지만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예? 졌다고요? 왜 졌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져줍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이재근 목사님 개척하시고 얼마나 수고했지만 그 어른도 떠났습니다. 저도 와서 한평생을 그렇게 했지만 저도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영원히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가 훼손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져줍니다. 말에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말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졌더니 이놈이 더 기가 살아가지고 손가락 2개를 딱 내면서 할아버지 잡으세요. 또 팔씨름 하자는 겁니다. 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아파트에는 조금 외져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짧게는 15분, 그 배차 간격이 길게는 30분, 점심때는 1시간입니다. 보통은 일찍 나와서 거기서 좀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와서 기다릴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 것은 거기에 나무 잎들이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또 기름에 넣었다가 건져낸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저 나무잎이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까 건강하고 싱싱하고 윤기가 나듯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은 내 인생도 싱싱할 것이고 그리고 나로부터 빛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까칠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면은 얼마든지 저 죽어도 기뻐하고 저 죽어도 감사하고 저 죽어도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면 육체로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때를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